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응답도 받게 되고 어떨 때 위기도 만나고 한계도 만나고, 그리고 되게 특별한 일 없이 평온할 때고 평탄할 때도 있지만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끝없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평상시가 아니라 그런 어떤 한계를 만났었을 때, 그리고 또 위기를 만났었을 때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가가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죠. 즉, 그런 중요한 위기와 한계를 만난 그 순간에, 예를 들어 만약에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문화를 통해 또 다른 영적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와 한계를 만난 그때 상처 속으로 들어간다. 또 다른 영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시간표와 순간과 상황을 만나든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은혜,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요. 제 가까운 이제 친구인데요.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참 놀라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남자친구랑 만나고 헤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부산에서 아주 중요하게 전도운동하고 있는 귀한 제자인데, 남자친구랑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데 얘는 참 재밌는 게 남자친구랑만 헤어지면 금요철야를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금요철야에 와 가지고 정말 정말 간절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나중에는 교회 권사님들까지 좀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저랑 가깝게 지냈던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아, 또 저 무슨 일 있나 보네. 근데 너무 이쁘다. 저는 문제만 있으면 저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 한계를 만났었을 때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속으로, 이번에 주일 말씀처럼 도피성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구약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축복이 뭔지 발견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고 무엇을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신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내가 중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아니면 어떤 처녀 시절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지,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말 자체가 건져냄을 받았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 속으로 건져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원은 우리 전 인생에 펼쳐지는 거예요. 전 인생. 구원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모든 인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란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 인생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끄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죄사함 정도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를 하나님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이라는 여정 속에 우리 일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의 성취 여정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문화와 사단의 거짓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지으시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7절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 상속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빼앗기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확신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십니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 삶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부모는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것으로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근데 세상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확신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축복을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 제목을 따라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응답 안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달라고 이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을 안 주시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야 됩니다. 그 응답 속에서 볼 때 기도의 응답도 응답이지만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기복주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기복주의의 기도를 하지 마.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주세요. 이게 기복주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의 기도 응답의 기준도 기복이고 한계도 기복이에요. 그런데 기복주의가 나쁜 거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기복주의예요.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구하는 것은 틀린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정의하신 그 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정말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고 언약의 성취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진짜 기복주의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내 필요를 쫓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치는 역사 속에 내 삶이 머무는 것.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때 기준을 바꾸고, 나라는 존재에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할 때, 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마태복음의 6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필요를 구하고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필요를 위해 살고 필요를 구하고 그 기술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네 필요는 내가 다 아니까 그것을 기도하지 말고 뭐예요?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드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준을 세우시기를 주였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하나님과 소통됨을, 진짜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는 삶입니다.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작해보세요. 달라집니다.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내 기준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내 삶에 어떤 세상에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이 넘쳐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인도의 확신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삶을 이끄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자, 인도에 대한 확신, 성령 인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성령 인도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런 말씀하셨죠. 성령 인도 받고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것은 굉장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삶을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많은 고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질문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뒤바꾸는 중요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삶이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인도에 대해서. 자, 우리 삶의 성령 인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시선이 머무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요. 다윗의 어린 렘넌트 시절을 가장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대표적인 말씀이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양육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70절에 한 줄이 나와요. 다윗이 전량을 지키는 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머물렀습니다. 전량을 지키는 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치기는 사람들의 별로 관심이 없고 인기가 없어요. 되게 심심해요. 잘 나가는 애들은 다 사냥한단 말이에요. 즉 다윗은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때 다윗의 시선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었어요. 성령 인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과 혹은 사람의 시선을 따라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인도예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237 치유성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현장이 있어요. 그곳을 향해서 보라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에요. 성령 인도에 대한 마지막 한 가지 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뭐냐? 저는 그런 한 번씩 상담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 인도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대부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어떻게 하냐? 목사님, 아니, 내가 성경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근데 내가 한 가지는 확신한다. 성령 인도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선택을 움직이는 것은 상태죠. 상태를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 인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깊이 누리는 상태예요. 진짜 성령 인도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 속에 내 삶이 머무는 구원과 기도 응답에 진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 가도 상관없는 성령의 이끄심 속에 있는 삶입니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갈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인도. 네 번째입니다. 사제의 확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으로 성령 내주 인도의 충만 속으로 이끄셨죠. 자, 이런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중요한 언약을 상실한 채 살아가시죠. 쉽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면 좋은데 나도 모르게 문제를 딱 만나면 체질 속으로 돌아간다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뇌처럼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한 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한 마음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야. 이 두 마음이 싸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가 다른 법으로 나를 이끌어 사로잡아. 오늘도 그 고뇌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입은 자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봐라, 니 또 이렇게 넘어지지 않냐? 맨날 이 수준 이 상태지 않냐? 정죄한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아 그렇지 내가 복음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라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그때 사단의 그 정지 앞에 소리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연약함을 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그리스도 주셨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게 사제가 오시니라. 그래서 연약함에 묶여 매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 바라고. 바울에게 주신 고백대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왜냐? 내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 오늘도 제가 다락방하고 또 지교회하고 또 다락방하고 청년 하나가 우리 제 교회 청년이 저랑 식사자고 교구 목사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에 막 영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엄청 은혜 받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또 말씀 속에서 계속 내주시고 이 친구 딱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요즘 막 은혜를 받다 보니까 혹시 내가 이 은혜를 좀 이렇게 놓쳐버릴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또 문제를 만나면 흔들릴까 봐 걱정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니?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 확신한다. 지금 얘기할게. 너는 100% 흔들릴 거야. 좀 당황하죠. 얘기했어요. 너는 100% 어려움이 오면 흔들릴 거야. 저는 그런 만남 많이 있다니까요. 뭐 랩런트 대회 딱 생각하고 있으면 랩런트들이 막 이게 막 기도에 마치고 눈 시뻘개져가지고 잔다 옵니다. 오늘 어머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겁이 나요. 뭐가 겁이 나니?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저는 왜 수련회만 끝나고 엄마랑 싸울까요? 야, 시대는 바뀌어도 그 시스템 똑같네. 이상하게 수련회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엄마랑 항상 싸운다. 엄마한테 결단을 얘기하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네 방이나 치워라 이러지. 그배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그럴 때마다 랩런트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너는 100% 넘어진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다. 근데 흔들릴 때, 넘어졌을 때 제일 빨리 한 바퀴 돌아서 그리스도 앞에 딱 무릎 꿇는 게 그게 능력이다. 생각해 얘기했잖아요. 영적 시스템. 우리의 삶에 진짜 복음 앞에 딱 서는 그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이거 딱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함에 감사,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뭐요? 구원,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사죄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5번째 무엇입니까?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이건 자잖아요. 이거 자. 이tem 잘 안 보이는 이거를 제가 딱 쥐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교구에서 누가 제 손에서 뺏을 수 있겠어요? 또 근데 제가 권사님들이 달라면 드리겠죠. 근데 진짜 힘으로 좀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듣거든요. 목사님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시다고 자주 듣거든요. 도대체 뭘 생각했길래 뭘 상상했길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제가 이 자를 딱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어요. 누가 이 자를 뺏을 수 있습니까? 나보다 강한 자가 뺏어. 그죠? 자, 오늘 승리의 확신 중에 우리가 먼저 확신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한 능력으로 붙들고 계세요. 세상에 거짓말이 사단의 계계가 여기서 뭐랍니까?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그 다음에 뭐야? 높음, 깊음,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인생이 있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럴 수 있냐? 이거 확신하고 살아. 너는 온전한 복음만 있고 끝없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삶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시는구나. 시험을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이끄시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흐름과 방법에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확신하세요. 내 연약함이나 환경을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뭐요? 완전한 구원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믿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내 연약함을 하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대로 내가 쓰러지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안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책임지고 우리 삶을 지키심을 믿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리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한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내가 이긴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의 여정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겁니다. 내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그 승리의 여정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보십니까? 말씀을 통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되는 주일의 말씀 따라 진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5가지 확신은 온전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무엇을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자기를 점검하면서요. 난 진짜 뭘 믿고 살지? 여러분의 확신의 내용 중에 난 내 상처를 확신하고 내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을 확신하고 내 문제를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하면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과거 현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한 축복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온 삶을 들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기한 21교구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5가지 확신과 그 축복 속에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